향해 가는 동거들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성품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라. 저가 내 힘을 중독해 세하게 하시며 내 나를 단촉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신 바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서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오랫동안 만나보고 나가는 그 안경을 내려온 손이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왕이 되어야 일세. 기쁜 소식 전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만나보고 나라 찾은 그 안경을 예배후 손이 되어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오늘 2026년도 병오는 붉은 말의 1월 첫 주 금요일 금요 시임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거두시는 하나님,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올 새해 2026년도는 병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붉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그 인을 떼는 가운데 붉은 말이 나타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슨 띠 올해는 무슨 띠 내년에는 무슨 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12간지 12동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과연 이 동물들 12간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새해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새해 문턱에서 마주하는 이 본문은 진짜 불편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은 새해는 보통 희망과 축복과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붉은 말, 큰 칼, 평화의 제거라는 매우 불편한 이미지로 이야기로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로 4절에 이에 둘째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에게 허락이 주어져서 땅에서 화평을 차여 버리며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묻습니다. 새해 주관자는 누구인가? 2026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오늘 이 새해의 주관자는 누구이고 주인공은 누구인가? 지금도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량의 문제로 기근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평화와 전쟁은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째로 인을 떼시는 분은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핵심은 키포인트는 재앙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를 떼시는 분은 바로 사도 요한이 표현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죽임을 당한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붉은 말을 보내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탄 자는 자율적 파괴자가 아니라 허락받은 도구입니다. 세상 종말의 심판은 혼돈이 아니라 복잡함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주권의 집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화평을 자여 버린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 화평을 자여 버리는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바로 거짓 평화, 인간 중심의 안정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아니라 바로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의 수단으로 얻어지는 추구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은 예레미야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이제 신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1월 한 달은 수요예배 예레미야 강해 대신 붉은 말과 또 시대적 그 상황과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금요일은 열왕기하 강해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역시 신년에 맞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거기에 적응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평강하다 하나 평강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평화가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평안하다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거짓부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붉은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바로 가짜 평화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그 흐름을 살펴볼 때 붉은 말은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이후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형인 가인이 자기가 그래도 형인데 형의 그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형제 살인, 최초의 살인이
바로 가인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자 우리가 돌을 쌓자고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 역시 평화를 가장한 하나님의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바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외적 평안이 영적 타락이고 또 영적 타락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는 평화는 항상 폭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도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스라엘의 중동전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이라크가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또 저 소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중국이 태국과 홍콩과 그의 여러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전쟁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통치자가 전쟁의 야욕을 버리고 강탈하려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종말을 볼 수 있는데 그 담화의 연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인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징조로서 난리와 난리를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말은 예수님의 종말 예언의 계시적 재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붉은 말과 십자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칼이 나옵니다. 이 큰 칼과 십자가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붉은 말은 큰 칼을 쳤다 했는데 큰 칼은 바로 인간의 폭력을 말합니다. 세계의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큰 칼, 그 폭력을 거두고 바로 진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참된 평화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참 평화는 이미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은 평화를 빼앗지만 화평을 빼앗지만 예레미야서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화를 말하지만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회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종말론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판은 복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세계 종말의 전쟁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붉은 말은 회개의 마지막 사이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6년 병원은 붉은 말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년 새해가 열렸는데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어디에서 평화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찾아왔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1950년에는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중국과 그때 당시 소련이었지만은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1950년 6월 25일 이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휴전인데 지금 김일성의 뒤를 이어서 박헌영이가 또 박헌영의 뒤를 이어서 김대중의 뒤를 이어서 노무현의 뒤를 이어서 문재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찌짜인 이재명이 나라를 이제 통치한다고 저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은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1948년 건국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건국되고 또 그 뒤려서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부국강병의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공산주의자 좌파 주사파 빨갱이 쓰레기들이 경제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또 정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개판입니다. 엉망진짜입니다. 정치라면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위를 지켜주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또 자유를 누리고 또 재단을 지키고 나라의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지키는 정치를 일삼아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탐욕 거기에 빠져서 허족되고 나라를 개파르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정치가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또 건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나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백성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이면 모든 것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안정된 환경입니까? 여러분, 경제라도 정치라도 건강이라도 안정된 환경이라도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평화는, 주님을 떠난 평화는,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떠나서는,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평화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떤 칼을 쥐고 있느냐? 여러분, 의사가 칼을 쥐었는데 수술해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칼이냐, 수술칼이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수술칼이냐? 여러분, 어떤 칼이 되어야 합니까? 의사가 잡은 칼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는, 치료하는 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칼을 들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칼을 지금 쥐고 있습니까? 죽이는 칼을 쥐고 있습니까? 살리는 칼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기에게,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여러분,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칼을 쥐고 있습니까? 분노의 말도, 정죄의 언어도, 미움의 태도도, 관계를 베는 칼,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붉은 말은 세상의 폭력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나는 지금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흔들리는 세상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메시아 어린 양의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벽두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붉은 말의, 올해가 붉은 말인데, 붉은 말의 한 해인데, 오늘 이 붉은 말의 시절을 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 평화에 기대지 말고 십자가 평화에 뿌리내리며 종말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대로 붉은 말대는 항상 신말이 있는 것입니다. 백마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말 뒤에는 승리의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평화를 거두시는 하나님, 또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테스탄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해가 평탄할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약속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1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붉은 말이 달리는 시대에도 어린 양은 보좌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가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믿음으로 새해를 열고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아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참 평화를 붙든다. 전쟁의 소문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2026년도 병우는 새해도 붉은 말의 새해도 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백마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그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도 새해 병우는 붉은 말의 새해 첫 주 또 첫 금요 심야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님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2020년도 새해 덕두 첫주 첫 금요 신야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푸른 주당교물의 성도들 머리에 유튜브에도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들 머리에 내 조국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묵상하며 2022년도